제가 처음에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어렵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에베소서를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려우면 다 어려운 것이죠. 제가 어려우면 여러분도 어렵고 여러분이 어려우면 저도 어렵습니다. 오늘 14절에서 3장 14절에서 21절 비록 짧은 그런 말씀이지만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한 5번 이상은 해야 돼요. 14절부터 21절까지. 그런데 제가 늘 제 주관이 그래요. 설교할 때 한 절 한 절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성도들한테 설교를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그걸 듣고 얼마만큼 기억을 하고 그 말씀 따라서 살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부정적이거든요.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따른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맡기고 대충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웃라인만 잡아주면 자세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에 또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삽입구라고 그랬죠. 삽입구라고 그랬어요. 3장 1절에서 보면 이러므로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또 13절까지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또 이러므로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성도를 위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예요. 흔히들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합동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사용을 해요. 현실적으로는 97차 총회에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서로 화목하게 하고 또 그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중보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다. 즉 예수님만 중보자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하실 수가 있다. 사람은 중보기도를 할 수가 없다. 굳이 이야기를 하려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자. 근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제가 안동에서 목회를 할 때 계속 노예 때마다 중보기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언어 고칩시다. 할 때마다 저희가 시골교회 목회자가 힘이 있어요. 묵살 당했는데 한 3번, 4번 이렇게 계속 하니까 우리 안동노회에서 그걸 총회에다 건의해서 결국은 쓰지 않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제가 우겼다기보다는 제 생각이 옳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중보기도. 어쨌든 지금 바울은 말이죠. 그의 온 생각이 교회를 향해 있어요. 교회. 그에게 있어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예요.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온 관심은 그의 또 사명은 그가 추구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에베소서와 병행을 이루는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비슷해요. 내용이. 오직 교회를 이야기하자니까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왜냐하면 몸이니까, 머리니까 교회의 머리고 성도는 그의 몸이고 그러니까 이건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말이 뭐냐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려 하노니, 되게 하려 하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교회, 그리고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그것이 살든지 죽든지 전에나 지금이나 그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간절한 기대고 소망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도 없고,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교회. 우리는 죽어도 교회, 살아도 교회.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오직 예수. 같은 소리예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말에 다름이 없다. 두 번째 내용이에요. 1장 15절에서 19절까지가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3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빼고 읽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도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거하실 저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다. 이러므로 14절로 13절까지는 빼고,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하늘에 있는 천사, 그리고 땅에 있는 성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뭐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하늘에 있는 천사와 이미 하늘에 가 있는, 우리보다 앞서 가 있는 성도, 그리고 현재 땅에 있는 성도.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면 15절에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지명하셨다, 그들을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이름을 주었다는 얘기는.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는 내용이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유대인들은 원래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는, 우리가 바리새인들 보면 시장 어귀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성경에, 복음서에. 서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방법, 대충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사실 기도에는 어떤 형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엎드려서 기도를 하든 서서 기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안동에서 목회를 하면서 신대원에 다닐 적에 한 1년 정도 다녔는데 6시간 걸리거든요. 그때는 고속도로도 없었고 지방도로로 아주 산길이 꼬불꼬불해요. 안동 아주 길이 좋죠. 중령고개도 넘어야 되고 6시간 정도 운전하고 오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눈 감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운전하면서 눈 뜨고. 그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이었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 또 누워서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기도하는데 꼭 정장을 하고 무릎을 꿇고, 뭐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한수 떠놓고 정성을 다해서 목욕 재개하고 이렇게 산신령께 빌든 뭐 천지신명께 빌든 그런 자세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이다. 간절한 마음이다.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창조자이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절실하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형식보다는 그게 중요하다.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굴복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과 간절함이 들어있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무릎을 꿇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한 시간에 계속 하나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동쪽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인정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 자세.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영광의 풍성함. 이 풍성함이라는 말은 완전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풍성.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원래부터 풍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해요. 거기다 뭔가를 보태드릴 게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선한 행위를 하고 뭐 열심으로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다 뭔가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보탤 게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고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에요. 다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것에다가 무엇을 보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거나 그러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그것 때문에 영광 안 받아요. 영광이 조금도 뭐 이렇게 도움되는 거 없어요. 또 연예인들 연말에 무슨 시상식 할 때 무슨 영화제나 뭐 가요대상 이런 데 가서 뭐 1등 되면 주연 나무상을 타거나 주연 여우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사람이 주연 여우상을 타든 주연 나무상을 타든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건 전혀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착각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지식과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 그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그 영광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풍성하시다 그 말이죠.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걸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바울의 소원과 기대와 바람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속사람. 그 속사람이라는 게 뭐냐? 겉사람.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뭐 옛날 제가 개혁 한글에는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랬어요. 후패하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거기서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육체는 늙고 병들고 쇠퇴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틀린 해석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겉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죄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겉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의 마음이 향해져 있고
그의 관심은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 또 교회,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주의 법에 굴복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애통해 할 줄 아는 사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우리를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 죄에 대한 애통. 왜 나는 하나님의 법을 내 속사람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또 이렇게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남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 이것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그런 속사람이 강건해야만 겉사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한 몸 안에 두 인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쪽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한쪽은 세상 법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풍조를 사랑하고 누가 더 강하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속사람이 강건하면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할 것이고 겉사람이 강하면 겉사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속사람이 강건합니까? 겉사람이 강건합니까? 이 강건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낙심한다라는 뜻의 반대말이에요. 낙심한다. 낙심이라는 말이 뭐예요? 낙심은 어떤 일에 대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아유, 절망적이다. 나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포기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는 마음. 이것이 강건이에요. 강건이라는 뜻이에요. 속사람 강건하기 위해서 헬스클럽에 가서 PT를 하고 한다고 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 아니에요. 속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의 소망뿐만 아니라 저희 소망도 돼요. 우리 주아름교회 성도들이. 아니 한국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졌으면 좋겠다.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지만 점점 교회는 타락해가고 타락해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옛날에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한 말이 있어요.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회개할 능력조차 상실했습니다. 이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조차 상실했다.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하죠.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해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속사람의 강건. 이거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시나 성령이 계시나 같은 소리인데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지혜나 방법, 노력, 선행, 공로 이런 것이 아니고 오로지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나무와 집에 비유를 한 거예요. 나무의 뿌리가 아주 안정적으로 깊이 딱 박혀 있으면 흔들림이 없죠. 또 열매도 많이 맺고 옛날에 그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그 드라마도 있었는데 뿌리가 깊어야 되죠. 그리고 건물은 기초가 단단해야 되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가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아무리 외관이 화려해도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지진이 난다거나, 요새는 우리나라에서도 건축 설계를 할 때 뭐 내진에 대한 설계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난다고 그러는데, 또는 뭐 태풍이 몰아친다든지 뭐 쓰나미가 온다든지 이러면 기초가 약한 건물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터가 다 단단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환난을 당해도 배교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자예요. 교회 다닌다고 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음으로 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신자예요. 그런 신자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보통 기도를 해도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보다는 자기를 위한 기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에 마귀의 유혹을 받고 타락하게 되죠. 그 타락한 원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당했다. 자기 욕심에 끌렸다는 얘기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선이 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는 나이도 많았어요. 아마 60대 아니면은 뭐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나오질 않지만 60대 중후반 되지 않았을까. 그런 나이에 더군다나 지금 뭐 우리나라 교도소처럼 전기장판도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옛날 2000년 전에 로마의 감옥 얼마나 그 열악했겠어요. 거기에서 갇혀 있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제가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하나님 저를 구해 주소서. 당연히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세례 요한도 그랬는데, 세례 요한도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는데 나를 구해주지 않는가? 나는 정말로 잘못한 것이 없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그렇게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어요, 세례 요한도.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설립하고 가르치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기도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사도도 그랬고 예수님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뜻,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신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손을 들고 소리를 높여가면서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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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내용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사랑에 근거한 기도. 자기 사랑, 자기의. 그거예요. 구하는 것이 물질, 건강.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물질적으로 부족 없이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놀러 가고 싶을 때 해외여행도 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리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건강검진 아주 빼놓지 않고 꼬박꼬박 받고, 저도 건강검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러다가 암 걸리면은 좀 손해를 본다는 얘기도 있는데 왜 건강검진을 하라는데 안 했냐. 국가에서 공짜로 하라는 것도 안 했느냐. 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그런 건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건강. 제 친구 목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년인가 2년에 한 번씩 홀수 짝수해가지고 그 무료로 해주잖아요. 그거 받고, 그 친구는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 동네 이장 일을 보고 있어요. 이장 일을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뭐 1년인가 한 번씩 조금 좀 차원이 다른 그런 건강검진을 해주는가 봐요. 그것도 하고, 또 그 사람 뭐 새마을금고에 뭐 이사라나 어떻다고 해서 거기 사는 거 하고 1년에 3-4번씩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참 사람들 성도들한테는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살라고 하면서 무슨 그렇게 건강검진을 1년에 4번씩, 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봤다. 한 번 안 한 건 아니고 한 번 했네요. 돈 비싸게 주고 한 50만 원인가 55만 원 정도. 제 돈으로 한 건 아니고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저를 이렇게 같이 가서 해줘서 한 적이. 헌화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언행일치가 아니지 않느냐. 제가 그런 얘기하면 그래도 사는 동안에는 건강, 뭐 그 말도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맨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러면 뭐 자식들한테 부담 주고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연히 그런 짐이 되잖아요. 그 틀리는 소리는 아니고 그걸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에 대한 것보다는 속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건강검진 받으세요. 빼놓지 말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어요. 건강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뭐 예배 참석을 할 수 있어요? 뭐해요? 그 사람들은 가난하던 사람이 뭐 하는 사업이 잘 돼서 소위 말해서 좀 대박이 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한 30년 전만 해도 그때는 사람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 때잖아요.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한 분이 자가용을 사면은 아주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지금 누가 차 샀다고 하나님이 축복받았다고 할 사람 없잖아요. 지금은. 예? 뭐 뻑하면 차 바꾸고 뭐하고 그러는 판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또 거기에 또 감사헌금을 하고 뭐 그렇게 하던 때가 있었어요. 금전이 없는데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물질이 생겼다.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 그래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시한부 인생에서 고침을 받았으면 당연히 기쁘겠죠. 그럼 그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조금 연장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시한부 인생. 사람마다 정해진 시한이 있어요. 그걸 몰라서 그렇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누가 먼저 갈지도 모르고. 엊그저께 그 탤런트 김주혁이라는 탤런트가 그 교통사고로 차나 나쁜 거 타고 다니면 몰라. 벤츠 아주 뭐 2억 원이 넘는 차를 타고 다니고 소용없어요. 그 사람 고향이, 그 사람 아버지가 김무생 씨인데 저하고 친구예요. 저보다 나이는 한 대여섯 살 더 먹었지만 옛날에 같이 고수도 많이 치고 이것도 많이 하고 충남 서산 대산인데 죽는 거 한순간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다음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죽을지도 모른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 설교를 듣는 사람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다음 주일날 설교 듣기 전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 설교자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설교한다. 그런 심정으로 설교를 하라. 영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당신은 오늘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다시는 설교를 못할지도 모른다.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듣는 사람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다시는 설교를 듣지 못하고 죽을 거라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설교를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뭐 1000번 만번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뭐 더함이 없는 그런 말이죠. 사랑. 기독교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지식이 있는 사랑이어야 돼요. 지식이 있는 사랑. 맹목적 사랑, 그거 안 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랑. 여기서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알면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사랑하고 아는 것만큼 행할 수 있는 것이지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성도가 평균케 균등하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뒤처져서 따라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똑같이. 교회는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교회는 차별이 없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새 사람이 되어서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게 만세전부터 감춰왔던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비밀이다. 은혜의 경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은 없어요. 뭐 유행가 가사처럼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세상은 요지경,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똑같아요. 잘난 사람 없고 못난 사람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한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권석이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합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딸만 5 있어요. 딸만 5. 옛날에는 가난했는데, 그러니까 5명 키우기도 힘들죠. 근데 그 친한 친구 목사님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목사한테 가서, 여보게, 자네는 딸 5이나 되고 얼마나 키우기 힘드나. 딸 하나만 주게.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듣고 보니까 참 안 됐어요. 하나 주면은 참 잘 키울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사모하고 둘이 이제 의논을 했어요. 여보, 아무개 목사님이 딸 하나 달라는데 하나 줍시다. 그러면서 누구를 줄까? 큰애를 줄까? 여보, 그래도 큰애는 제일 먼저 태어난 이 집안에
장녀인데 어떻게 큰애를 줍니까? 우리 집안에 대들본데 안 되고 둘째. 아유, 둘째가 그래도 얼굴이 제일 이쁜데 걔 주기는 아깝고 셋째는 몸이 허약해. 그래서 몸이 허약한데 주면은 죽어서도 욕먹는다. 안 돼. 이렇게 저렇게 따지니까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어떤 사람은 연약해서 더 정이 가고 그를 더 바라보는 그 시선이 말이죠. 더 정답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강하니까 또 그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니까 또 저기야. 똑같아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넓이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어떠함을 사실 깨달을 수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이른다 이런 말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만큼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 20장 20절 21절은 영광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송 또는 아멘송.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말이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성령의 능력이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계. 이거 하나님이죠. 이 말을 또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데 그건 맞는 얘기지만 반만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뭘 주느냐? 현실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그걸 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영적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은혜를 그렇게 베푼다는 것이지 무슨 지금보다 재산을 더 많이 늘려준다거나 더 건강하게 해준다거나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채워주실 리가 없죠.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환난을 싹 치워주시고 다른 좋은 것으로 주니까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환난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상황은 변하질 않아요. 다만 그 당하는 환난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더 크고 귀중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환난을 이긴다는 얘기지 환난을 없애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풍요로운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그걸 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같은 말이에요. 병행 구절이에요. 똑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이제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정치판에서? 어디에서?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은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에서 하는 영광이 없느냐 하면 있지만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도 영원토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건 사도 바울의 그냥 단순한 소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믿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이 진실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풍요로운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것이 신자고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넘치도록 알아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어싸운 즉 우리가 또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긍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